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걷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무서운 질병으로 14, 15세기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패스트라고 하죠. 무려 7,500만 명, 당시 유럽 대륙의 전 인구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가 흑사병으로 생명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2번에 걸친 대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유럽 사람들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포르투갈의 수도였던 리스본에서 북서쪽으로 42km 정도 가면 대서양 바다가 눈앞에 훤히 펼쳐지는 카보다 로카라고 하는 해안 절벽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는 큰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었고, 그 기념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 기념비는 지금도 카보다 로카라고 하는 해안 절벽에 세워져 있습니다. 옛날 유럽인들은 그곳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도 대서양 바다 건너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기념비 앞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1492년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카보다 로카 절벽 위에서 누구도 꾸지 못했던 위대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은 흑사병과 대지진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던 전 유럽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10월 24일 이곳 라푸엔테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10월 31일 라하브라 새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는 좋은 비전 교회의 새로운 챕터 제2막 1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마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산타 마리아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과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전하기 전까지 한 2개월 반 정도의 기간을 매주일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던 땅,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가나안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거주하는 31개의 도시 국가들을 하나 둘씩 정복해 나가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할 사역과 그곳에 입성한 이후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부고 소식을 우리 독자들에게 전함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과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부고 소식을 알림으로 여호수아서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민족의 영도자요 출애굽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해방하여 낸 후에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며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였던 불세출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가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있어 줄 거라 생각했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줄 거라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마치 파도의 모래성이 무너지듯 아침 햇살에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 모세는 떠나고 순식간에 그 기대와 바람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말 강건했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한 이 말씀은 아무리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시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이 있고 등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퇴장할 때가 있으며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떠나야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1997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신학대학원 2학년 총각 때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그리고 2014년 11월부터는 담임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열심히 주님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 우리 라하브라에서의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 제가 만 7년 목회가 이제 되는 그런 저에게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만 7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고 전도사로 부목사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과 함께 만났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목회의 원칙을 세우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저 나름대로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남이 후회 없도록 잘 머물고 머물미 추하지 않도록 잘 떠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빠뜨리지 않고 기도합니다. 떠남이 후회 없도록 잘 머물고 머물미 추하지 않도록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머문과 떠남, 시작과 마지막, 등장과 퇴장, 그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 그리고 등장해야 할 때와 퇴장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처신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지나온 목회의 여정을 통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문 자리와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 퇴장이 아름다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며 하나님과 사람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이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퇴장은 여호수아의 새로운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세대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땅,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통과하여 그 성을 무너뜨려야만 하며 산지를 점령해야만 하는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 수없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완료형 동사를 사용할 때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할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 이미 확정되었을 때 성경은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또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다 같이요. 시작.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는 보십시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셨는데 4절에는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 아니 이미 주신 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땅, 저절로 그들의 것이 되는 땅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주었노라 줄 것이다,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땅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미 그들의 소유로 확정된 땅이지만 아직은 그들의 손에 주어지지 않은 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 땅입니다. 바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야만 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하며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하고 있는 31개의 도시 국가들과 정복 전쟁을 통해 이겨야만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게 될 땅이기 때문에 이미 주셨지만 아직은 아닌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죄의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지나가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저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니 자기 자신도 부인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감정은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두려움, 무서움입니다.
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를 여러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계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넌센스 퀴즈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녀를 네 자로 하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녀. 넌센스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녀 네 자로 하면 무서운 걸? 이 심오한 이 넌센스를 여러분 이해하셔요? 무서운 걸.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더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년 세 글자로 뭘까요? 세 글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소년. 무섭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너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서 가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날, 무서운 하루를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로. 네. 예. 무섭데이. 네.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모두 무서움, 두려움이 있지요.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최첨단을 달려도 사람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은 부인할 수 없고, 과학 문명과 최첨단 의료 기술이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걸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요,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라 불멸의 영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쭉 갈라지며 바다 한가운데 길이 생겼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사막 한가운데 반석이 터지며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었을 때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으며, 모세가 기도하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와 비교하니 여호수아는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향해 사사건건 시시비비 트집을 잡으며 돌로 치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가 흘렸던 눈물, 시커멓게 타들어갔던 그의 가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 기도하던 모세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림자처럼 날마다 지켜보았던 여호수아는 자신은 모세처럼 할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도 없고 무너져 본 적도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비롯한 31개의 막강한 군사력과 조직력을 갖춘 도시 국가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비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여호수아는 내가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반드시 정복하고 이겨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이고,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1953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에드문드 힐러리가 했던 말을 저는 늘 생각하고 또 참 저의 마음에 생애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에드문드 힐러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정복한 것은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정상에 설 수 없음을 그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드문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에베레스트 산보다 먼저 정복해야 했던 것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통찰력 있는, 탁월한 통찰력이 있는 멘트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긴장과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만들게 했던 것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이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죠? 9절 말씀도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두려움과 긴장을 이겨내는 비결은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으로 인해 심리적인 큰 부담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탁월한 전략과 전술을 전수해 주시거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하늘의 천군 천사 군사력을 주시거나 최첨단 무기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동행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찬송가 430장이 제 입가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 찬양을 빠뜨릴 수 없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3절 가사를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 찬양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나갈 때도 있고 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곳을 지나가느냐, 어떤 지점을 통과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점을, 그곳을 누구와 함께 지나가느냐이지 않습니까?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 걷는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 것이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최첨단 무기, 어떤 탁월한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이었던 것처럼 우리 좋은 비전 교회 또한 이 하나님의 동행 약속을 붙잡고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